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79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성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6월절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의 집과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구분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의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히브리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6월절에 일어났는데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6월절 어린 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그 죽임을 하루 앞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서 6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떡이라 하면 우리가 먹는 그런 쫀득쫀득한 그런 떡을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 사실 떡보다는 빵에 가깝습니다. 아주 넓다란 그 밀가루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교병을 자기의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빵을 떼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떼어서 먹게 되면 그 빵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소화가 되면서 내 몸의 일부가 되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인 빵을 먹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 떡을 먹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 연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 연합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영원히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또 하나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떡을 함께 먹는 자들과도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서로가 남이라고 부를 수 없는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먹는 모든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 떡을 뗄 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떡을 떼어서 먹은 이후에 포도주를 또 나누어 주시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지금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대신 흘리는 피, 그 대속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마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피를 마심으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하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 안에서 이 피가 능력 있고 효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찬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찬 때 마시는 그 피가 사실은 내가 흘려야 될 피였으나 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 피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가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너희는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반드시 죽어야 됐던 너희가 더 이상 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희가 이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또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강조하시는데, 다시는 내가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로마 병사들이 보고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그 스폰지에 적셔서 입에 이제 대줍니다. 그것은 이제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다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새 포도주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포도주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식은 우리와 같이 우리는 요즘 결혼식이 한 15분, 20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피로연까지 해봤자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은 마을 축제입니다. 일주일까지 가는 아주 큰 성대한 마을 축제였습니다. 보통 이제 약혼식에 해당되는 정혼식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1년, 2년 결혼식을 준비한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식 그 전통
방식인데, 그 정혼식을 마치고 1, 2년 동안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때 이제 포도주를, 잔치에 쓸 포도주를 담그게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최상급의 그 포도를 따서 이제 즙을 내서 이제 밀봉을 해서 통에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 그 포도주를 개봉을 하냐면 바로 결혼식 전날에 이제 포도주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아주 잘 숙성을 시켜서 최상급의 포도주, 아주 제일 맛이 좋을 때 딱 뚜껑을 따서 개봉을 하는, 그게 바로 새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 포도주, 아주 좋은 포도주 마시기 전까지는 이제 내가 그냥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나면 새 포도주를 마시는 아주 기쁨의 성대한 잔치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기쁨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 곧 이런 큰 기쁨을 주는 소망의 잔치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나와 함께 잘 견디며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자,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피를 먹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기쁨의 큰 잔치, 하늘나라의 큰 그 잔치를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소망을 갖고 힘든 시간을,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 주님의 몸을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새 포도주를 마시는 큰 기쁨이 있는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떡의 의미와 포도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쏟아내야 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쁨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의 성대한 하늘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이 새 언약을 붙드는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